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A.W. 토저 목사는 언젠가 자신이 우연히 접하게 된 글에서 누가 썼는지 출처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전체를 통틀어서 오직 두 가지 피조물만이 태어날 때보다 자라면서 나중에 더 작아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태어날 때는 조그맣게 태어났다가 우리 사람도 그렇고 나중에는 이렇게 커지잖아요. 판다 같은 그런 그 동물은 심지어 새끼가 너무너무 조망만 했다가 큰 이제 어미 판다가 되면은 몸무게가 900배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하네요.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한 20배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를 통틀어서 오직 두 가지 피조물만이 태어날 때보다 자라면서 더 작아진다. 그 하나는 말벌이요. 다른 하나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벌 중에서 말벌, 그리고 기독교인, 이 두 종류만 태어날 때가 제일 크고 나중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사이즈가 더 작아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토저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양봉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벌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다. 정말 그렇게 작아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은 슬프게도 이 말이 사실인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음 믿고 회심했을 때, 거듭났을 때 그 순수함, 그 사랑, 그 열심, 그 죄에 대한 이 민감함, 때로는 애통해할 정도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 시간이 오래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은 그냥 낮아진 그 상태에 이제는 안주해버리게 되고 어떤 간절함도 열심도 없이 사실은 기대도 없이 그렇게 하면서 이 맥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영위에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작아져 버린 거죠. 처음에는 컸는데,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이 간절했는데, 이제는 자기한테도 지겨울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신다면, 또 모태신앙인 분들은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죠. 수련회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만났을 때 그때와 지금을 이렇게 비교해 보신다면 어떤지. 더 커졌나요? 아니면 더 작아지셨나요? 이건 몸의 사이즈를 말하는 건 아니죠.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영적인 크기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젊은 지체들 한 30, 40대 우리 이런 그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을 때 자주 물어보곤 했던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렇게 막 그래프로 표시해 본다면 가장 좋았을 때, 높았을 때, 또 낮았을 때 이렇게 막 그래프 곡선으로 표시해 본다면 지금은 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 이 많은 우리 지체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옛날 아주 뭐 고등부 때나 아니면 청년 시절 그때가 제일 높았고요. 그 이론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사실은 이 하강 곡선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풀이 죽은 목소리로 목사님, 사실은 지금은 최저점입니다. 바닥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현실이 우리 교회뿐만도 아니고 우리나라뿐만도 아니고 사실은 토저 목사의 말에 따르면 방금 말벌과 기독교인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이 귀한 성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심각한 것이죠, 사실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히려 더 작아져 버리는, 다들 커지는데 왜 우리만 작아지냐? 이렇게 물었을 때 토저 목사의 진단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 자신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나 들었던 얘기인데 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기를 강권합니다. 강권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가 계속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게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방향을 놓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관련된 여러 그 주변의 곁가지들을 우리는 더 많이 신경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런 결과를 맞게 되었다고 그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격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 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어떤 섬김, 어떤 그 활동, 어떤 모임, 어떤 기도회, 어떤 행사, 어떤 사역, 전도나 선교 같은 것을 포함해서 그 어떤 사역도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끝까지 지속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언젠가는 다 초기에 신선함이 떨어지게 되고 열정도 식게 되고 나중에는 뭐랄까 지겨움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지겨워져 있는 그런 상태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토저가 내리는 이 진단에 처음에는 놀랐고 점점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고 나중에는 경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리한 진단이로구나. 토저의 이 말, 1차적으로 우리가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무엇보다도 결과가 말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대변해주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이 영적인 기근, 고갈 상태, 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 이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한편에서 계속 새어나가고 있는데 물이 새어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가 버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채워질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도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도 새고 있는 것을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물이 새고 있는, 그래서 채워질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서 자기 힘으로 물을 모아볼 수 있을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주일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인용하기도 한 구절이죠. 예. 왜 인용하셨겠어요?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참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을 우리 잘 보십시다. 여러분 2장 13절 우리가 차분차분하게 하나하나 표현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범한 죄요, 빠진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 이해는 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나 나의 백성이자 나의 백성은 나를 만났고 또 배웠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다 이게 알게 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딴 길을 선택을 하게 돼서 스스로 고갈 상태에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자. 이 일은 지금 13절의 이 일입니다. 이 일로 놀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9절 이후에 지금 13절까지 사용되는 많은 용어들이 이 재판, 소송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동원되고 있는데요. 하늘아 이렇게 불렀을 때는 이게 하늘이 증인으로 지금 소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아 나와 내 백성 사이에 좀 네가 봤지 않냐? 어떤 일들이 진행이 내가 나의 백성을 어떤 사랑으로 불렀고 그들을 어떻게 이끌었고 했는데 지금 그들이 어떤 지금 처지에 얼마나 아까 말한 표현으로 따르면 작아져 버렸는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이게 되게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곳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왕인 나를 버렸다. 그들이 구원자인 나를 버렸다. 그들이 주인인 나를, 그들이 남편인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뒤쪽에도 또 한번 나오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도 또 나오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 안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상 섬김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의 규례를 어기고 다른 우상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생수의 근원인 나를 떠난 것으로 하나님께서 묘사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표현 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표현을 하셨을 때는 분명히 무슨 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라는 이 단어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본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이방의 생명 없는 우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못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무슨 답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하고 그런 우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천지의 주제이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계속해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성전을 소홀히 여겼다. 생수의 근원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생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수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났으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생수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은 살아있는 물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이에요. 무슨 뜻이겠어요? 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마르지 않는 물이시라는 거예요. 그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토저 목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원천은 결국은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반드시 오는데 하나님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근원이라는 것은 원천, 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맑은 물이 찰찰찰찰찰 흘러가고 있는데 그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고 있는가? 그 원천, 그 샘을 보니까 이 샘이 바로 하나님이시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런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바로 여기서 마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셔야 갈증을 면하고 살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셔. 하나님 위에 다른 곳에서 생수를 기웃거리면서 찾게 되면은 끝없이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게 되고 목은 마르는데 이 갈증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너희는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기 13절에 보게 되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서 생수를 구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마 우상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웅덩이가 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무지 물이 채워지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표현을 잠깐 보십시다. 13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웅덩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아주 귀한 지역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다 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을 구하는 이제 수원이 주로 어디냐면은 뭐 샘물이 있으면 최고고 또 이렇게 시냇물이나 강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지하수, 우물물이죠. 우물 가지고 얼마나 싸웁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물이 많이 필요한데 뭐 양떼도 먹고 사람도 필요하고 농사에도 필요하고 근데 다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쓰느냐? 비가 올 때 모아두기 위해서 이 석회암으로 된 언덕을 이렇게 파는 것입니다. 이게 큰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석회 해반죽으로 발라가지고 거기 비가 오면은 물이 고여서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금이 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열심히 받아놨지만은 이게 모아지질 못하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생수의 근원을 떠나서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자꾸 너희가 만들고 있구나. 그것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근데 또 사실은 오늘날 우리도 터진 웅덩이를 우리가 생수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이 다른 것들, 주변의 다른 것들을 계속 두리번거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이 우상인 것이에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저는 이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도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주제, 이 마르지 않는 물,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이거하고 이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4장이나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힘주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그리고 받기 아주 힘들어 했어요, 그들이.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생명의 음료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을 주겠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여러분 이거 좀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목마르지 않는, 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사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서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그림은 저 뒤에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까지 연결이 됩니까? 어디죠? 요한계시록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계속 흘러나오고 그것이 강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 닿는 곳마다 다 소성되더라, 소생되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본문을 살펴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게 다 지금 뭐냐면 오늘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거하고 지금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인 것이지 예수님 자신인 것이지 사실 주변의 것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열기를 끝까지 지탱해 줄 수 있는 요소는 미안하지만은 못 된다는 거예요. 그의 어떤 다른 수단이나 방법도 우리의 봉사나 사역이나 헌신도 다 좋은 것들이죠. 다 좋은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가 생수의 근원은 못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또 다른 터진 웅덩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곤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외적인 활동으로 빨리 가려고 해요. 그걸 통해서 뭔가 체험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통찰력 있는 교사인 토저 목사는 우리한테 말을 해요. 그걸로만은 절대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그 강력한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체험이라는 것도 한없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경험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뜨겁고 대단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쉽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그 뜨거운 그 감정이 한없이 지속이 될 것 같지만은 우리 경험을 통해서 다 알잖아요. 그것이 그 열기가 다 많이 거의 대부분 식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반드시 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간 구조상 피할 수 없는 것이야. 경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신자들 가운데서 신앙의 초기에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럴 경우 그 신자는 여기에 매료돼서 이 체험 자체가 마치 신앙의 중요한 그 핵심, 본질에 속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여기서 사실 잘 인도가 돼야 되는데, 토저는 이때 잘 인도가 돼야 되는데 많은 경우 이게 방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이 계속 될 수 있으면 괜찮지만은 그 결혼 초에 그 뜨거운 그 사랑과 애정의 감정이 막 그대로 갈 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체험의 경험도 언젠가는 바닥이 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신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제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체험을 자꾸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체험이 늘 오나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내가 뭔가 잘못됐나 봐. 이제 그러면서 자꾸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열정도 식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체험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이게 지금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특별히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이 여기서 많이 혼동을 겪습니다.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돼요. 우리는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목표로 해서 전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 나의 모든 전체를 통해서 주님을 존귀케 해드리라. 지난번에 조나단 에드워즈 여기 주보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분을 내 최고의 행복의 근원으로 삼기로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맞는 양식으로 다양하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다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어떤 간증집을 보게 되고, 이분 막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네? 그리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되고 싶어.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체험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게 되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작아져 버리게 된, 때로는 그냥 바닥입니다. 바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아져 버릴 수가 있어요?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피할 수 없는 길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길이냐? 토저는 이제 이게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인데,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마르지 않는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한테 물을 떠가지고 물을 주시나요? 우리가 물을 마시게 하시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게 육적인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이잖아요. 영적인 그 생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일반 물이 아니에요.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물이 그렇게도 필요한데 너희가 지금 물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너희의 영혼의 상태는 지금 나를 떠나서 이렇게 기가를 면치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단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계속해서 목표로 하고 추구하고 그분을 알고자 막 사모하잖아요. 이렇게 이 일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최고죠. 근데 그렇게 못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못 미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자기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전진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게 돼.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 영혼 속에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채워짐이 임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생수를 마시고 살아나는 그런 거랑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방금 제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신비주의적으로 이해하지는 마시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가 눈이 멀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예수 믿으면서 처음 열리기 시작했는데 이걸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것, 그분의 그 속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가 32장 불렀습니다마는 거기서 묘사하는 게 뭡니까? 이 자연의 이 엄청난 장관, 그 아름답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 경탄이 쏟아져 나오는 떠나고 싶지 않은 이 자연도 물론 아름답지만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그 순결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게 이 주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봄 같은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격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드럽지만, 차분히 내 영혼을 채우게 되는 그 기쁨,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채워짐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데, 그런데 토저 목사의 말은 뭐냐면은 이 일만큼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만큼은 일생 내내토록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바닥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새롭게 또 새롭게 드러내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새로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전혀 몰랐던 어떤 새로운 그 지식, 어떤 이론을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 배워나가게 된다. 그게 아니고 이미 알았던 하나님.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예수님의 어떤 아름다우심을 내가 성령 안에서 보고 기뻐했어요.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똑같은 측면이 내게 다시 말씀을 통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찬송하거나 이런 어떤 순간의 기도 속에서 다시 그 부분이 다시 내게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새롭다는 거예요. 절대 지겹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결코 목마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저 목사는 제가 볼 때 참 의사예요. 정확한 진단을 내릴 뿐만 아니라 왜 작아지게 됐느냐, 그뿐 아니라 확실한 처방까지 내려주는 거죠. 영혼의 진정한 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하게, 사실은 많이 준비했지만 오늘 재직회도 있고 그래서 정말 많이 줄였습니다. 요컨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벌처럼 태어날 때는 그러니 크게 태어났다가 오히려 나중에 쪼그라들어버리는 그런 쪽으로 꼭 가서는 안 되겠고, 그것이 피할 수 없는 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답은 뭐냐? 답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이 작은 몸짓, 하나님은 반응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해요. 또 달려간다. 예.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거잖아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보여지고, 그럴 때마다 그는 채워지고, 그럴 때마다 그는 이 답답해갖고 힘이 잃고 몸도 아프고 상황은 풀리지 않고 지쳐 있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라고 더 커지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어떤 일입니까?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도 우리는 커갈 수 있다. 범사에 그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잖아요. 그분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우리가 여지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이 우리한테 놓여 있는데도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로 분산되어 버린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이 체각 또 지나가 버리고 있다면 너무도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우리 들은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오히려 더 낮아져 버린, 오히려 더 열기가 떨어져 버린, 오히려 더 작아져 버린 우리 현주소를 보았고 그 진단도 확인했나이다. 주님 자신을 붙들지 아니하면 그 주변의 것들은 때로 아무리 뜨거웠던 격렬했던 체험이라고 해도 결국은 바닥이 나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다른 어떤 수단도 방법도 원천도
결국은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만은 마르지 않는 생수의 샘이 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 터진 웅덩이 그거 붙들고 주저앉아 있느냐.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방향을 놓쳐버렸습니다. 그걸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다시 한번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고 체념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포기해버리는 영적인 포기가 있지 않도록 주님 특별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한번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리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고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일으키시는가를 맛보는 우리 천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이런 기간 동안에 정말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제약되어 있는 이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찬양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조나만국에 다 통하네. 빈문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손쉬어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